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.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싸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,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.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.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. 아멘. 출애굽기 전체 40장 중에서 거의 절반에 차지하는 부분이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,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를 때까지 또 그 광야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기억하게 하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.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식 텐트 모양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동식 교회 같이 그렇게 된 것이죠. 지금의 교회의 초기 형태의 그런 의미는 지금도 교회와 똑같이 결부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. 그렇지만은 처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성막을 제작하라. 그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과 의미,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. 이 앞에서는 이미 성막에 관해서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보았고, 지금 이 말씀 특별히 28장에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관한 그 복식 규정이죠. 옷에 관한 규정. 우리도 보면 그 옷을 때에 따라서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. 그러니까 옷도 아무렇게나 입는 게 아니죠. 복식 규정이 있어요. 그걸 흔히 TPO라고 말하고도 하는데, TPO라는 게 있죠. 그 T라는 게 타임, 시간에 그 때에 맞게, P 플레이스, 장소에 맞게, occasion, 경우에 맞게. 복식 규정이 TPO를 항상 지켜야 되거든요.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경우에 맞게 옷을 입는 것처럼 여기 이 제사장들에게 옷 입는 것도 이제 그런 어떤 복식 규정이 있어요. 그런 만큼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규정대로 그 옷도 지금 만들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. 이 앞에서 이미 보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은 대제사장이 입는 그 겉옷에 관한 규정이에요. 31절 보시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, 이 앞에서 본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겉옷 위에다가 걸치는 조끼 모양으로 앞뒷면이 이렇게 맞닿은 그 가운데 어깨에 그 호마노 보석으로 여기 이제 멜빵처럼 이렇게 양쪽을 묶은 거죠. 이렇게. 그게 그 에봇이라고 하는 겉옷 위에 걸치는 조끼. 그리고 그 가운데 가슴에는 흉패를 달고 그 안에는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제비 뽑게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담긴 돌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.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에봇 받침에 걸치기 전에 그 겉옷에 관한 말씀이에요. 자, 그 겉옷은 그 전체를 청색으로 지으라는 거예요. 색깔의 의미도 있죠. 근데 이미 앞에서도 그 청색, 자색, 홍색 실, 가늘게 꼰 배실 그 말씀 있을 때 색깔을 말씀드린 것처럼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는, 그리고 하늘의 상징의 의미처럼 그리스도의 성품 즉 사랑과 자비를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한 것입니다. 그 제사장이 그
청색으로 된 푸른색 겉옷을 입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라고 말씀한 것이죠. 마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처럼 제사장의 이 겉옷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하는 청색으로 만들라,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. 32절, 두 어깨 사이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.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가운데 이렇게 그 옷을 이게 통으로 입을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, 그 구멍 들어가는 주위는 거기가 해지기가 쉬우니까 마치 갑옷에 깃을 덧댄 것처럼 거기에 덧대 가지고 찢어지지 않게 견고하게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33절,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그 청색 겉옷의 맨 아랫단, 그 맨 아랫단에 그 이 마치 치마처럼 밑으로 펄럭이는 그 거기 가장자리, 거기를 돌아가면서 여기 이제 마침내 청색, 자색, 홍색실이 나오죠. 그 청색, 자색, 홍색실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. 그 성막을 만들 때도 성막 안에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, 그리고 이 천장에 보면 첫 번째 덮개, 이 덮개를 일컬어서 앙장이라고 그런다 그랬죠. 한문으로는 앙장, 그냥 순수한 말로는 덮개. 그리고 앞에 가려지는 건 휘장, 위에 덮개는 앙장. 그래서 그 이 네 덮개가 있는데 첫 번째 덮개, 첫 번째 앙장과 이 지성소의 휘장은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. 그때 나왔던 것이 청색, 자색,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, 그 네 가지 색깔로 그 앞에는 그룹 천사들의 문양을 새기게 하고, 그리고 그 천장에도 똑같이 그룹 문양에 그 쭉 수를 놓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제사장들이 성소를 들어갈 때 저 앞에 지성소는 가려져 있지만 거기에는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위를 쳐다보면 거기 위에도 천사들이 딱 있는 거 이렇게. 근데 이 그 성소 안에서의 전면과 그 천장이 동일하다는 것은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우리가 앞을 향하는 것과 위로 향하는 것은 영적으로 통하는 것이다. 그게 곧 그 휘장에 또 앙장에 거기에 그룹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.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. 앞을 향해서도 위를 향해서도 우리가 앞을 향해서 가는 것이 위를 향해서 가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고, 그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으로 향하는 거예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. 그래서 거기에 쓰였던 그 색깔의 수를 놓는 것도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, 흰색이었는데, 여기에 이 제사장 겉옷을 만들 때는 여기에 가늘게 꼰 배실 빠지고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이제 거기 맨 아랫단 그 치마처럼 생긴 그 가장자리에는 수를 놓는데, 뭘 수를 놓는가 하면 석류라고 하는, 석류 아시죠? 이게 석류는 그 석류 나무 자체가 제사장을 상징하는 나무예요. 석류꽃도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. 그게 석류나무, 석류꽃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의미예요. 또 뭐 일반적으로는 그 지역에는 흔한 꽃이긴 하지만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고, 우리나라도 요즘 뭐 여자들 미용에 좋다고 석류 많이 좋아하잖아요. 그쪽 중동 쪽에 보면 그 석류가 아주 많이 나오죠. 그 안에 갈라보면 막 씨가 꽉 찼잖아요.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. 그러나 그 자체가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석류로 이 세 가지 색깔로 해서 석류를 만드는 거예요. 수를 놓아서 만들고, 그리고 난 다음에
금방울을 서로 간격을 두어서 달아놓으라는 거예요.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먼저 상상을 해보세요. 이 통으로 입은 이 제사장의 겉옷, 파란 겉옷, 맨 아랫단 치마처럼 생긴 끝자락에는 이렇게 한 간격씩 두면서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수놓은 석류 모양, 그리고 또 한 간격의 금방울, 그리고 석류 모양 금방울, 이런 식으로 그 주위를 가장자리를 쭉 달아놓는 거예요.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 34절, 그렇게 옷가장자리로 들어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,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. 왜 그렇게 할까요? 35절,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,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.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, 나올 때 그 방울 소리가 들리게 할 것이다.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. 그 말은 뭐예요?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뭐예요? 죽는다는 거, 죽은 것이죠.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. 여기 지성소 안에도. 성소는 매일 들어와서 그 안에서 떡상도 등불도 켜고 이러는데,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지만 매일 등불을 켜고 끄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일상이에요, 일상. 그러나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, 그때를 읽어서 대속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여기 이 휘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. 그때는 완전히 복장을 갖추고 여기 말씀한 대로 그 겉옷 밑에 달린 방울, 그게 중요한 겁니다. 그런데 들어갈 때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발목에다가 줄을 매달고, 밧줄 같은 거 줄을 연결해서 바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뭘로 연결하면 밧줄이 연결돼요. 줄. 발목에 왜 밧줄을 걸고 들어갈까요? 방울 소리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, 그게. 그래서 그 줄을 당겨서 그 대제사장을 이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.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다 긴장하는 거죠. 밖에서는 방울 소리에 초긴장을 해요.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. 그러면 대제사장, 그가 부정해서도 하나님이 죽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살릴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그 민족 전체에게도 그건 엄청난 아주 중대한 일이죠.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. 여기 공항교회 담임 목사 저가 제 개인 자연인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여기 세워주셨다는 담임 목사라는 그 직임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, 이게 정말 중차대한 자리예요. 살고 죽는 문제라고. 그게 한 사람의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공황교회 전체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. 그래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대제사장 한 분이 들어올 때 그게 초긴장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것 자체는 그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어요. 그래서 여기 말씀이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,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. 소리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.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의 소리는 살리는 소리가 되어야 된다고요. 이 복음의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영혼들은 죽어가는 거예요. 이게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몰라요. 그 의미로서 지금 이 겉옷 밑에 방울을 달게 하고, 그 금방울, 사실 이 금방울은요, 종교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귀신을 쫓아내는 데 쓰는 도구로 쓰이기도 해요. 그래서 이 무당들도 보면은 점칠 때 이걸 흔든단 말이에요. 요령이라고 그러고 무령이라고도 하죠. 무당이 쓰는 그 방울, 그걸 흔들면서 점을 치잖아요. 이게 방울이요, 굉장히 이게 그 종교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그러나 여기
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 하는 것이죠. 한번 그거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그림을 좀 띄워 주십시오.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대제사장이 완전히 갖춘 옷복장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은 저 파란색이 겉옷이에요. 파란색이 겉옷이에요. 에봇, 이제 읽은 대로 에봇 받침 겉옷이죠. 근데 에봇은 그 파란색 위에다가 덧대 입는 조끼 모양으로 된 것이 에봇이고, 그 가운데 가슴판에 달려 있는 것이 흉패, 판결 흉패고, 그 안에 주머니처럼 생긴 것에 거기에 이제 우림과 둠밈을 두게 되는 거예요. 이제 우리 그 다음에 보지는 않았지만 그 머리에 관을 쓰고 금패를 두르고요. 그 다음에 그 안에 하얗게 첫 번째 입는 옷이 속옷이고, 그런데 거기 파란색 맨 아랫단에 보면 거기에 석류 수놓은 것과 금방울을 이렇게 간격을 두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. 저런 복장으로 하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. 자, 오늘 이런 그림을 보면은 다 여러분 이해가 될 것이고, 이런 이 성막과 제사장 규례에 관한 것이 좀 이 그림을 안 보면 어렵습니다. 잘 이해가 안 가요. 나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. 이 지금 설명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어쨌든 이 제사장 옷 속에도 하나님의 그 의미를 담아두셨고 약속이 있는 것이.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.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이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로 다 오셔야 돼요. 가능하면 이 교회로 와야 되고, 불가능하면 가정에서라도 예배 드려야 돼요.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.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. 가능한 경우는 교회로 오시고, 불가능한 경우는 여러분이 유튜브로라도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나 가능하든지 불가능하든지 그 예배의 자리는 한결같이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. 오늘 이 복된 주일을 여러분 엄중히 여기십시오. 저도 이 주일을 엄중히 여기기 때문에 지금 이 제사장이 그 마음 자세로요, 저도 벌써 오늘 아침에도 벌써 2시에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벌써 샤워 면도 다 하고 이 복장 그대로 다, 이게 주일 완전히 저희 복장 갖추고 선 거예요. 여러분, 이게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 몰라요. 그 의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.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오늘 누리는 주일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, 은혜와 복을 힘입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